그리스도는 십자가 앞에서 이날까지 지고 어떤 모든 죄짐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의 삶이 얼마나 그 죄짐에 눌려서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천사는 길을 떠나는 크리스천에게 가죽 두루마리를 하나 들려줍니다. 그러는 그 가죽 두루마리에는 하나의 열쇠가 또한 달려 있었습니다. 이 열쇠는 크리스찬이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한 열쇠였던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우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길을 출발하는데 천사가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면은 이 정서를 보여주십시오 하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크리스찬은 감격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야, 이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내가 출입증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기뻐서 감사가 넘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 멸망의 도시를 떠나나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역경을 거치고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가 가까웠으니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천국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주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 그의 마음이 벅차 올랐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지나면서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여행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천국을 향하여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는 노래가 이렇게 흘러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짐을 지고 나는 이렇게 멀리 걸어왔네. 이제까지 나는 내 마음속에 슬픔을 달래줄 사람을 찾았었네. 그러나 그 사람을 찾을 수 없었네. 이제 천국에 다다랐네. 이제부터 내 행복이 시작될 거야. 이제 죄짐은 내 등에서 영원히 멀리 멀리 떨어져 나갔네. 은혜로운 십자가여, 은혜로운 무덤이여, 나를 위하여 수치와 고통을 당하신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격하면서 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감격에 넘치는 찬양을 계속 불렀던 것입니다. 철로역정 17번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죠?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치고 그대로만 따라가면은 운전하는 초보라도 길을 잘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내비게이션을 주었습니다. 어떤 내비게이션요? 우리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내비게이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내비게이션이 여러분 신구약 66권의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넉넉하게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비게이션을 줬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께 외롭지 않도록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위기 때마다 건져주시고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응?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저주를 받아서 망하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을 너무 저주받는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도록 인도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구원의 길을 막아놓습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과 욕심을 불어넣어서 그게 붙잡혀 살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너무 달콤합니다. 너무너무 매력적입니다. 그대로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풀어넣으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불어넣는 거예요. 뭐 힘겹게 그렇게 살겠나. 쉽게 돈 벌 수 있는 길이 많은데. 여러분 비트코인 잘 아시죠? 비트코인 얼마나 많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얼마나 수많은 젊은이들 거기에서 빠져 있는지. 그리고 주식 지금 형편이 되지 않는데도 말이야 부동산 값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에서 많은 돈을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은행 이자가 가속도로 급속도로 너무 올라가서 말이에요. 아니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를 낼 수 있는 거지만 아니 만약 200만 원 내게 되고 또 300만 원 내게 되고 하니까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 집을 팔려고 해요. 그 집을 팔아도 그 빚낸 것도 빚도 못 갚는다. 그 사람이 38만 명이 된다는 보도를 며칠 전에 보았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한탕주의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살아가신지 아십니까? 땀 흘려서 일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돈을 벌여서 그의 가정을 꾸려나가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계산 밖의 일,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축복받고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데 그 길을 인도하는 내비에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하신 신구약 66권의 성경인 것입니다. 천국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멸망의 도시에서 구원을 받아 천국으로 떠나는 이 크리스찬에게 준 선물이 가죽 두루마리 이 성경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졌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와 귀한 축복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려집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나요? 이 첫 번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공급해 줍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습니까?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 나오신 분들이 설교를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런데 주일날마다 또 나오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 걸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기를 힘쓰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서 같이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으나니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지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구원을 받는 구원의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내 것으로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경쟁할 경쟁 상대자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는 어떻습니까? 끌려간 순간부터 종이 되어서 한평생 종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게 이 포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먼저 지혜를 줬어요. 할렐루야. 지혜를 주니까 이 다니엘의 말이야, 이 바벨론 말에서 느부갓네살에게 총애를 받게 되고 큰 권력을 얻게 됩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무슨 꿈을 꾼지 도대체 기억이 안 나. 꿈을 꾸기는 꾸는데 무슨 꿈을 꾼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최고의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박사들이 왔습니다. 점술가들이 왔습니다. 응?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꾸는지 내한테 좀 이야기해보고 그것을 해몽해달라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무슨 꿈을 꿨습니다 해석해 주시오 하면 이게 쉬운데 무슨 꿈을 꾸는지 네가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무엇을 하지 못하고 너무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은 저놈들 왕의 명령을 어긴다고 다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 다니엘에게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니까 왕이 꾼 꿈을 다니엘도 그대로 꾸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요, 어젯밤에 왕은 무엇을 보았습니다. 꿈을 쭉 이야기했어요. 맞아. 하나님이 왕에게 이 꿈을 꾸게 했던 것은 이 바벨론의 미래를 왕에게 미리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느부갓네살에게 감격을 해서 이 세상에 포로로 끌려온 이 다니엘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위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나님 그의 그 친구 정말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고니고에게 지혜를 주니까 어느 누구도 이들의 지혜를 감당할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들을 경쟁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각합니다.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저들 자자를 이길 수 없으니까 저들의 허물을 캐내어서 이렇게 왕에게 고발하리라 하고 그들의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는가 하고 뒷조사를 해봅니다. 그렇게도 세상에 허물을 캐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어느 누구도 나를 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공급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축복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 다 복 받기를 원하시죠? 저와 여러분 다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은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쉽게 말하면 시험 치는 학생에게 답안지를 미리 가르쳐 주고 나서 시험을 치라 그럽니다. 이거 얼마나 쉬워요? 답안지를 미리 보여주고 시험을 치라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과 제가 복을 받기를 원하면 그 복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면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에 가든지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런 종으로 팔려왔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종이었지만 종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어떻습니까? 종의 생각을 걷어내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종은 주인이 보면 일을 하고 주인 보지 않으면 절대 일하지 않았습니다. 종은 주인의 것을 갖다가 훔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가지고 훔치고 자기 것을 만들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주인이 무슨 일을 시키면 이건 내 일이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어떻겠습니까? 주인에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습니까? 그 집에 모든 살림을 맡아서 다스리는 총무가 되고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역사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은 내 일이다 생각하고 일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오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에 내비게시는 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소유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로 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축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내비게이션. 여러분이 다 바라는 소원이 있죠. 여러분 이 소원을 다 이루어진 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소원을 다 이룰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신구약 66권의 성경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부자가 되고 싶죠? 부자가 되기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는 부자와 세상 사람이 바라는 부자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바라는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강남에 말이야 많은 집이 여러 채가 있고 어디 땅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부자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아니면 통장에 말이야 예금이 한 200억 300억이 예금이 되어 있어 이런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땅을 많이 가져도 또 더 땅을 살라 그래요. 그렇게 많이 집을 있어도 또 더 집을 또 돈집을 살라 그래요. 그게 부자입니까? 통장에 돈이 있어도 그렇게 100억이나 예금돼 있어도 어떻게 하든 남의 걸 빼앗아가지고 더 큰 부자가 되려 하는데 그게 부자입니까? 이거는 하나님뿐만 원하는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부자는 어떤 부자냐면 사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만족하다 자족하다 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부자다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는 부자는 내가 있는 걸 가져가서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산물 한 그릇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부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부자가 되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데 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재물 얻을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탐심과 욕심을 다스릴 줄 아는 자입니다.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내한테 끊임없이 나는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 얻는 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느냐?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을 다스릴 능력을 얻게 되느냐?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살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다. 이 말씀 믿으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상상을 초월한 내 계산 밖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뭐야? 어떻게 투자하면 떼돈 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실하게 살다 보면은 여러분의 생각 밖에 놀라운 일들을 갖다가 여러분과 저가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체험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소원을 다 이루도록 원하십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데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탐욕과 욕심을 재버리고 순종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천국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요, 여러분, 내 의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면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두 가지만 붙잡으면 여러분 천국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주다 이 말이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주인이 맞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구원의 역사에 납니다. 그리고 내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에 이르리라. 우리가 무엇을 시인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부활의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내 마음에 믿으면 받아들이면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아무나 시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지만 절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을 절대로 믿지 못하고 절대 말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요. 아니, 억울한 일을 다 하고 매 맞고 옥에 갇힌데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세상에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옥에서 막 찬송 부르니까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찬송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기적이 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막 찬송을 부르는데 세상에 쇠사슬을 묶어놓은 쇠사슬을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 문도 다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묶어놓은 쇠사슬도 풀어지고 감옥도 열리는데 막 도망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간원장이 칼을 빼어서 자기를 하라는데 바울이 소리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 도망가지 아니하고 다 여기 있다. 예? 불을 켜서 세상에 가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거기고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때 간수가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의 집에 온 가정의 식구를 다 구원받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을 살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내한테 있다.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도 살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특권이요 축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이고, 천국 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자동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정받고 축복을 살아가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공급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축복의 내비게이션. 여러분 복 받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원하는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이 축복의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자동으로 복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 받는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자동으로 다 구원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신 이 내비게이션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는 문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의 내비게이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만나게 살아가는 성도에 한 사람도 실족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한 사람도 복받지 못한 자가 없게 하시고, 한 사람도 인정받지 못한 자가 없게 하시고, 한 사람도 천국 가지 못한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